성경에는 15명의 꿈을 꾼 사람과 그들이 꾼 꿈 35개가 기록됐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꿈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왕들의 꿈이지만, 그 꿈들은 당시 역사와 시대를 바꾼 신비한 꿈이면서 인류의 미래와 역사 종말을 예언하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알려준 파라오의 꿈은 당시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의 여러 나라, 특별히 가나안의 베두인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주는 예언적인 계시의 꿈이었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은 주전 600년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추후 2000년 인류 역사의 종말 시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세상 심판으로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천년 왕국까지 2600여 년의 인류 역사를 알려주는 천기누설 예언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12장의 357절 11,606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5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를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기록하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구약의 4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다니엘과 그의 예언 기록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서의 5대 종말 예언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의 메시아 왕국의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 이야기를 다룬 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갈게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를 격파하고 여세를 몰아 아수르 제국을 합병한 후 바벨론 대제국의 왕으로 즉위했고, 왕궁과 신전과 성벽을 건설하여 막강한 제국을 건설하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각 나라의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천대의 병거를 갖출 수 있는 막강 제국의 천승 지국을 자초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그가 어느 날 밤 꿈에 머리는 금,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인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5 부분으로 된 신상이었는데, 그가 그 거대한 신상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 공포 속에서 그 신상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사정없이 타격을 하고 산산조각이 나게 만든 다음 신상은 바람에 날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을 알리지 않고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 전체를 관측해서 점을 치던 사람들과 지식 계층의 관료와 점성과 그룹인 술객과 마술사들인 점쟁이와 갈대아 사람으로 구성된 성직자들인 갈대아 술사들을 총동원해 내가 정한 기간 동안에 나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아무도 왕과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생명을 건져주고 바벨론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얻게 해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본 거대 신상 A Great Image 첼렘 사기의 문자적인 의미는 큰 숭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가리키는데, 금의 머리는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주전 539년에서 331년까지의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며, 동으로 된 배관 넓적다리는 주전 331년부터 63년까지 계속될 헬라 제국, 철로 된 다리는 주전 63년에서 주후 476년까지 철같이 강한 나라로 많은 나라를 쳐부수고 정복한 대로마 제국을 의미하며,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주후 476년 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현재까지, 로마 제국 이후부터 21세기 현재까지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 국가와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공존하고, 선진 강대국들과 후진 약소국들이 공존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종말 시대를 의미하며, 거대 신상을 산산조각 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지구촌을 가득 채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뜨인 돌,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은 예수의 재림으로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지상나라 메시아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시대인 금의 머리는 이미 존재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은의 가슴과 팔인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도 이름과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모세, 배와 넓적다리 헬라 제국도 천하 제일의 영웅 알렉산더의 출현으로 세상을 뒤흔들다가 화려한 이름만 남긴 채 역사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의 달이 로마 제국도 539년에 살달하고 잔혹했던 역사를 자랑하다가 파멸의 암흑 속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철과 진흙의 발과 열 발가락 시대는 로마 멸망에서부터 오늘까지 1550년의 긴 세월 동안 흥망성쇠의 역사 명맥을 이어가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시록 11장 15절 예언대로 뜨인 돌이요 산돌, The Living Stone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그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 이 모든 나라를 초소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 지상의 모든 나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 통치자들부터 국경과 나라의 법과 질서까지 모든 것을 없애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데, 뜨인 돌이 거대 신상을 산산조각내고 지구를 메시아 나라로 만들기 전 먼저 지구촌에는 하늘로부터 우렁찬 호령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행호 시령과 함께 예수의 공중 재림이 있고, 동시에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 하늘로 올라가고, 산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산채로 공중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휴거가 있고, 그 후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이 있으며, 대환란이 끝나면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뜨인 돌이 지구촌을 산산조각내기 바로 직전 시대, 성도와 수억의 아이들이 지구촌에서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와 대환란이 눈앞에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지구촌 인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재림으로 지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천년왕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재림으로 5대양 6대주가 그리스도의 천년낙원이 되는 것은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 하늘로 틀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든지, 대환란 시련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천년낙원에서 사는 축복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한 종말 계시라면, 7장은 다니엘의 꿈과 이상을 통한 종말 계시입니다. 2장 44, 45절, 7장 26절은 2장과 7장은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준 장으로, 2장은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제국까지 4제국의 멸망을 말했지만, 7장은 그 4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 역사상 나타난 고대 로마 제국과 세상 종말인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옛 로마 제국 판도에서 재생돼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의 만행,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메시아 천년낙원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4제국을 의미했듯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3절로부터 8절에서 이상 중에 4제국을 4짐승으로 보고 기록을 했는데,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가 달린 용맹한 사자로,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둘째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은 메데 파사 제국의 고레스와 캄비세스가 리디아와 바벨론과 이집트를 정복한 것에 해석이며, 세 번째는 새의 날개가 달린 날렵하고 민첩한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눈 깜짝할 순간에 표범처럼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한 것을 의미하고, 그 표범에게 머리 넷이 있었던 것은 알렉산더가 32세에 급사하고 난 다음
그가 정복한 엄청난 넓은 땅을 부하 장군 4사람이 나누어 가질 것을 가리키고, 네 번째 짐승은 역사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대로마 제국으로 7절과 19절, 20절에서 이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고대 로마 제국은 이전의 다른 제국보다 달랐고,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 종말시대의 옛 로마 제국 영토에서 나타날 제국, 거기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 다음 심히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그 발톱은 노시고, 그 다음에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고, 네 번째는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다. He had 10 horns in his head. 장차 나타날 로마 제국은 10나라가 중심이 될 것인데, 실제 이 유럽 연합은 27나라지만 이 20의 핵심 국가는 군사와 경제 대국 10나라가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왔으며, The other horn came up. 이 작은 뿔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11장 21절대로 작은 뿔처럼 비천한 출신의 사람, a vile person, 사악하고 부도덕하며 천하고 비열한 사람, 비천하다고 하는 말에 원어 바자는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주 비천한 사람, 비열한 사람으로 역사에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예언의 이 1차적인 예언은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악종과 온갖 만행을 저지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고, 그는 왕의 계승자인 자기 조카 데메트리우스를 제거하고 권좌에 올라서 모든 악행과 흉계와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유일신 종교 유대교를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궁극적인 성취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24절에서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세 나라를 복종시킬 것을 의미하고,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었다. 적그리스도는 탁월한 마귀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입이 있을 것인데,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This horn made war with the saints and overpowering them.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고, 아홉 번째는 25절에서 때와 법을 변비할 것이다. He shall think to change time and law. 적그리스도는 창조 당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바꾸려 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BC 주전과 AD 주후 서력 기원으로 바뀌었듯이, 적그리스도는 역사 연대 연호를 자기 위주로 바꾸려 할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프리메이슨은 새시대 운동 루시스 출판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대를 이미 아누 루시스 이후로 소통하며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루시스라는 말은 루시퍼의 감춰진 이름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프리메이션 혼합신의 이름인 야불론으로도 통용을 하고 있는데, 야불론은 야는 여호와,
불은 바알, 오는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통치 지역에서 인류의 역사 연호를 아누 루시스나 야블론으로 선포하고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사용하는 것처럼 장차 적그리스도는 자기 시대에 이렇게 아누 루시스 몇 년, 야블론 몇 년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으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용과 마귀의 권세를 받고 지구촌을 쥐락펴락하던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심판을 받고 유황불 지옥에 던져질 것과 지구 각 나라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추종을 했던 자들까지 자기들의 권세를 모두 빼앗길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고 나라를 주어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의 권세, 예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말했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 1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했고, 22절 하반절에서도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The time came that the saints possessed the kingdom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수 재림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3년 반 철권 통치가 끝나고 예수의 1000년 통치가 시작될 것을 알려준 미래 예언입니다. 세 번째, 2300주야의 비밀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한 달은 30일이기에 7년 대환란은 정확하게 2520일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을 2300주야 2300일이라고 했습니다. 2520일에서 220일, 7달 열흘이 줄어든 기간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His days shall be 120 years 라고 했지만,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면서 인류의 마지막이 120년 후인 노아 620세 때에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됐고, 홍수 일주일 전인 2월 10일에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했고 방주 문을 닫았으니 이것은 방주 제조 명령과 홍수 심판 경고 기간에서 무려 20년을 단축시킨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해서 대환란의 기간을 2300주야라고 알려주신 것은 7년 대환란에 2520일에서 220일이 줄어든 2300일이 6년 4개월 20일이 7년 대환란이 된다는 말이고, 후 3년 반에 1260일도 7달 열흘이 줄어든 2년 10개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구촌 대환란의 날, 인류 역사 유사 이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의 지구촌 파멸과 심판의 날을 220일이나 삭감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대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 사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방주는 기한전에 다 만들었고 양식도 모두 준비가 됐는데 20년을 더 기다리게 했다면 방주는 어떻게 될 것이고 노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해 기도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해도 수없이 많았는데 방주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더 기다린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 날들을 견뎌냈겠습니까? 그래서 2300주야의 비밀, 이것은 바로 7년 대환란이 2300일로 끝난다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번째 종말 비밀 예언입니다. 네 번째, 71회와 천년왕국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고 하는 두루마리 서책을 읽다가 감동과 충격을 받은 후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21일 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해준 70일의 언약, 490년의 언약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읽고 깨달은 후 감격과 흥분 속에서 절식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전 538년경인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주전 605년에서 무려 50여 년이 경고한 때였으니 다니엘은 50년에 걸쳐서 하루 3번씩 동족의 자유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50년 기도가 성경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응답됐는데 여기 서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파님은 예레미야 25장에서는 몇 장의 일반적인 성경 문서,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단순한 서신 한 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든 몇 장이든 부피는 많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서책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응답은 몇십 년 기도에 몇 년 기도 끝에 성경 한 권이나 성경 몇 장, 성경 몇 구절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성도는 성경을 50년을 연구해서 어떤 성도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40년을 기도해서 자기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기를 사모했던 말씀을 만난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성경을 500번 1000독을 해서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응답은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쉽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을 받는 응답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설교를 준비해주고 그 사례비로 사는 직업이 생겨서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설교 준비해주고 돈 버는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한대요.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싶으니 설교를 준비해달라고. 그러면 그 설교를 준비한 사람은 이제 원고를 주면 그 사례비를 받고 그 사람은 살고 목사는 편안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응답이 없으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거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밝히는 진리의 등불과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50년 기도 끝에 동족과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니엘 같은 기도와 말씀의 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1일 철시 기도를 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70일에 490년 언약을 응답하십니다. 여기 2개의 샤부임은 7이라고 하는 의미로 일주일 7일이나 7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예언적인 의미는 7년의 기간으로 70일에는 490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메데 파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때부터 70일에 49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허물이 마치고 to finish the transgression of Israel,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허물들이 끝나고, 두 번째는 죄가 끝나며 to make an end of sins, 예수 지상 재림 때에 이스라엘이 수백 년에 걸쳐 저지른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이 용서되며 to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to seal up the vision and prophecy,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응답이 돼 영원토록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가리키고,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to anoint the most holy, 이 말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에게 더럽혀진 환난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며 재림하신 메시아가 거기서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70일에 490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